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라. 주께서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의미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왕을 위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엘과 사자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에게는 메삭, 아사라에게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장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재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오늘의 이 배경은 BC 606년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훨씬 오래전에 14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너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내 사체가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을 것이 될 터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반영하고 패역하게 되면 그들을 옮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을 옮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바빌론에 의해서 BC 주전 606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세계사에서 잠깐 간단하게 그런 점들은 배웠을 거예요. 이제 이 실제적인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이 다니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은 이제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한 왕국이었죠. 한 왕국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패역하고 배반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특히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와 함께 북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이제 반역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제 두 민족이 함께 이제 밑에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남왕국 그것을 유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남왕국 유다. 그래서 먼저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나누어지게 됐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 역대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모조리 악했어요.
악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모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적이고 우상 숭배로 그들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보다 못해서 이제 아시리아를 일으키셔서 아시리아 그 왕국으로 하여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쳐서 그를 멸망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전 722년경의 일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멸망과 패역의 길을 그들을 보고 이 유다 왕국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런 패역함에 의해서 그들이 아시리아에 멸망난 것을 보고 그들은 배웠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여전히 그걸 보고 배우기는커녕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한 길을 걷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BC 606년경에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멸망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일어나는 이 멸망은 침략가 세 번째 침략이 있게 되는데 세 번에 첫 번째가 오늘 여기 있었던 이 본문에 있는 BC 606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또 침략이 있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침략도 597년에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째 침략이 있었는데 그때가 586년경입니다. 주전, 이제 예수님 오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주전 BC를 이야기합니다. 전에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이야기했죠? BC가 뭐라 그랬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의 중심도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586년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586년경에는 쫄딱 망하게 돼요.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망하게 되는 이때 BC 606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다음에 제가 다니엘서를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방인의 때라고 불려지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의 민족은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뒤로부터 역사의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돼요. 자, 그때부터 주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놓으십시오. 그래서 BC 606년은 아주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때 바로 첫 번째 침략이 일어나게 됐고, 바로 이때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유대에 있는 또 고관들이나 귀족들이나 그 고관들이나 귀족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실제로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처럼 특별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 번 그들이 압제를 당했지만 이 대언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이날 BC 606년경에 일어난 바빌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이사야나 미가나 스바냐냐 하박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했던 유다를 이제 치셨고 거기에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의 신의 창고에 옮겨지게 만들으셨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나오죠. 1장 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집에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그 후에 유다는 두 차례 더 아까도 말씀드린 바빌론의 침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나오죠. 에스겔도 동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물인데,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남아 있게 되고, 두 대언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웠게도 나중에 에스겔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다는 사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또한 포로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됐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압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1장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죄로 인해서 바빌론이라는 왕국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원리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또 이 전 세계에서도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러한 재난과 전쟁이나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큰 죄 때문에 일어나게 하사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신호이거나 징계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남왕국 유다의 비참한 결말을 잘 보여줍니다. 국가적으로나 그들은 또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 참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SNS나 이렇게 미디어 세상이다 보니까 뭐 하나만 잡으면 거두절미하고 앞뒤 이 문맥을 다 없애버리고 탁 잘라가지고 마치 막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한 것처럼 신문지상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문 믿지 마세요. 왜곡 보도가 너무 많아요. 선입견과 편견과 자신들의 입장에서 완전히 그것들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문맥을 안 보고 그 가운데 있는 말만 떼버리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되기 쉬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아까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됐고 심판을 받게 된 것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은 국가적인 이러한 재난과 전쟁에 비교해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거나 또 징계하는 일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일제 36년 치하에 대해서 40년 치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는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져다가 마치 일본에 압제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매도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루실 때는, 그의 자녀들을 다루실 때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재난이나 특히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먼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인가, 징계하시는 것인가, 심판하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마귀가 시기해서 그것을 허락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갖가지 이런 질병이나 재앙들이 일어나거나 특히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니엘서와 같은 거예요. 바로 지금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또 이렇게 됐다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했다가 멸망하게 됐고, 또 남왕국 유다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을 비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도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의 의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갖다가 나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그들을 매도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도 저렇게 했다가는 저런 식으로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저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되고, 내가 동일한 죄 가운데 있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 죄에 동일한 죄에 있지 않다면 나도 저래서는 저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한다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잠깐 성경 지고 계시고 로마서 다니엘서 1장 지고 계시고 로마 15장으로 가봅시다. 자, 찾으셨나요? 자, 3절, 4절, 4절만 보겠습니다. 4절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또한 고린도서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다니엘서 1장 지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11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쓰러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쓰러진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보시죠. 그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뭡니까?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본보기와 함께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또 아까도 읽었지만 또 우리를 위로하고, 그렇죠?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결국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아까 4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남이 넘어진 걸 잘 됐다고, 꽃이다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마땅한 게 아니라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경고를 받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보복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배우기를 원했지만 유다가 배우지 않아서 결국 포로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유다 멸망 중에서 19년 전에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바빌론에서 살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언제부터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6년경에 포로로 끌려갈 때로부터 정확히 70년 돼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대언되어 있는데, 그 대언되어진 대로 그 풀려난 때가 주전 536년경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자, 딱 70년을 채워요. 그리고 70년을 이제 채우게 되는데, 그들이 원래 고레스 이제 536년에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다니엘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534년경에 그가 이제 인생을 마감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앞에 설명에서는 그가 기록 시기에 대해서 606년에서 536년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60년간 이것을 가지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간. 자,
포로 아마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그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 그 다음에 있게 될 로마 시대 이후에 있게 될 이제 교회 시대는 뛰어넘습니다. 교회 시대는 뛰어넘고 이제 어디로 장면이 넘어가느냐면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대환란으로 넘어가고 7년 대환란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기간, 예수님 오시기 그 전 바빌론 왕국 때로부터 이제 쭉 와서 주님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후에 있게 될 교회 시대는 이제 거의 미스테리로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2000년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휴거와 7년 대환란. 휴거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이제 7년 환란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언으로.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대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분이 몸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다니엘서는 바로 대언의 척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가 없으면 물론 다른 대언들도 필요하지만 다니엘서가 없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자, 그가 이 바빌론에 살면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그가 이 이교도의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비록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의 왕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들을 모든 것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것들을 온 세상 이교도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리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이제 더 단련하시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오늘 제가 제목에도 달아놨죠. 다니엘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적어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다니엘의 이름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여기 다니엘서뿐 아니라 성경에 무려 5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면 다 11장을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 벌써부터 졸리시나요? 재미없으신가요? 나중에 이제 시청각으로 더 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면 한 줄에 몇백 년의 역사가 다 딱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기가 막히고 전체가 다 막힐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워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너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고 서술되다 보니까 이 다니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제목을 다니엘스 크리틱스 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비평가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돼요. 비평가들의 소굴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너무 정확하게 대언을 몇백 년을 압축해서 정확하게 다 일일이 상세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는 다니엘이 미리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165년경 그 정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을 때인데 바로 시리아에 그 당시에 후대에 있던 다니엘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이미 이 모든 걸 다 겪고 이걸 기록한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안 믿어요. 성경을요.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자꾸 근거 없는 이런 신화나 또한
현실적이고 역사적이지 않은 것처럼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이미 그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있었던 이 다니엘이 기록한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차이가, 한 400년, 5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4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기록된 시기가. 그건 얼마나 다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니엘이 기록됐다는 것을, 또 다니엘이 그 현재, 그때, 그 당시에 실제로 살아있었던 인물의 사실을 우리는 또 다른 단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 3번이나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가 잠깐 보게 14장으로 가서 봅시다. 다니엘서 1장 지고 계시고요. 다니엘서 14장 14절 20절. 그 다음에 28장 3절인데 똑같아요. 28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바로 앞에 있죠? 앞에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4절 20절. 여기 보면 자, 에스겔이 이제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에스겔이 이 자신의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언급합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가장 어려운, 이 지상에서 어려운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세 사람 우리가 알만하죠? 예, 그 중에 다니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0절에도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의 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 3절에서도 또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에스겔서에서 그 다니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다르게 언급되어 있는데 28장 3절에 보면, 보라,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엄밀한 일이 없나니.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을 누가 언급하냐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다니엘이 너에게 이미 대언한 것처럼 말한 바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다니엘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이미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며 그것을 기록한 인물로서 그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리 논쟁이 많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 비평의 여지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학자들은요, 누가 말했든 관계하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학적인 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모세의 또 제2 저작설이 나오고 JDP 문서 가설 이야기하고, 여러분 너무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오히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신학교 가서 그런 걸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 머리가 더 영적으로 바르게 돼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기면 엉뚱한 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고 비평으로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불신자가 되어 나오는 경우가 요즘 허다해요. 왜 그러냐? 세상적인 이런 관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무려 5번이나 다니엘서에서, 성경 다니엘서 외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10대 때입니다. 우리 아마 예진이나, 그렇죠, 이제 승현이 나이 정도 되는 때입니다. 굉장히 이제 15세, 16세, 17세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젊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니엘이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전체를 다니엘서를 배우면 알게 됩니다. 그는
정말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집안에 속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특히 오늘 1장에 보면 그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훈련되어서 왕의 상에 서서 왕과 함께 먹는 그 자리에 있게 됐어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타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정하신 거고 바빌론에 저항하지 말라고 그랬었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70년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겠다면 매를 드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러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생활이 쉽지는 않았겠죠, 처음에. 그러나 그가 이제 왕의 상에 서게 됐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편안한 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타협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세상 이방 민족의 요직에 이제 앉게 됩니다. 총리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중요 요직에 앉게 되면서 새 왕국에서 섬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유다에 속해 있었죠. 두 번째는 바빌론에서 메대, 그죠?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고위 관료로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이방 민족의 왕들을 섬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벨사살 왕이 있고 다리오가 성경에 이제 다니엘서에서 언급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적인 가브리엘과 또 미가엘이 직접 그에게 와서 또 그를 섬기게 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구약 성경 기록자들보다도 그는 다가오는 특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가 신실한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며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아까 언급했던 의로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약에 있어서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요셉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 시간에는 이런 꿈을 꾸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꿈 자꾸 믿지 마세요. 예? 꿈 믿지 말라요. 구약에는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특별히 꿈이나 환상을 주시고 그것으로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대언을 주셨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대언이 성취되고 나면 그 대언이 진짜 하나님의, 그렇죠,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기록된 성경 기록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런 꿈이나 환상, 그거는 주관적으로 꿈을 꿀 수도 있고 환상을, 그렇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절대시하거나 그걸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어쨌든 그는 꿈을 그 당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아까 세 친구가 나왔는데 세 친구들은 그 총리와 그 고관으로 지냈었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형편 중에서도 그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편안하게 총리로서 살 수 있지만 그는 편안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였고 나아가서 섬기기로 작정한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두 번이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비록 그것이 부정적인 꿈이었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인 꿈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대로 있는 대로 전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바로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직언을 하고 바른 고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또한 삶의 급급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바빌론은 그 당시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항상 두 민족을 놓고 저울질을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뭡니까? 이집트. 하나는 이전에 있을 때는 아시리아였지만 아시리아가 어떻게 시리아 이제 여기 있던 바빌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렇죠? 같이 이제 바빌론 이 두 왕국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집트가 세력이 점점 약화되자 바벨론이 빠르게 이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국이 어디로 기울었어요? 이집트 쪽으로 계속 붙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치러 대구를 보내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울이고 우리가 신뢰를 두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이쪽 기웃거리고 저쪽 기울이고 이쪽에서 기회를 탐하고 저쪽에서 기회를 탐하려 하십니까? 우리의 길과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도와야 돼요.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여러분 부응하고 발맞추려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부응하는 것이 지금은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기 결국에는 나에게는 모든 것들의 영적인 손해, 실제적인 물질적 손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들에 또 불구하고 그것들을 섬기니까 결국 그들의 결말이 어디예요? 감옥행형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발맞추려 하죠. 부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타협 안 한다고 해서 일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타협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목적이 있어서 오래 살게 하시고 새 왕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새 왕을 섬기기까지도 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성공했다. 결국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걸 너무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받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영적인 유익과 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제대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보상을 꼭 받는다고 성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사 주자들은 뭘 강조합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계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기복신앙처럼 무조건 성공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장차 올 세상에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태어난 남한국의 그 시대 상황도 구한말 우리의 조선 시대를 연상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런 조선시대에 이 나라 저 나라에 기웃거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힘 저 힘을 빌리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믿음을 두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기독 교계를 흔들고 특히 공격받게 하고 특히 교회가 흔들리게 하고 특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위태롭게 되게 될 때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진이 성인이 잘 들으세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대단히 성숙했다 할 수 있죠. 우리나라와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미국 우리 아이들을 보면 좀 달라요. 미국에는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아이들 있죠. 딱 넥타이 메고 딱 머리 이렇게 딱 바르고 딱 해서 딱 와요. 차려입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요 심지어는 헌금위원이 돼서 딱 자리에서 딱 서서 딱 시간 되면 헌금 되면 딱 자리 헌금위원도 맡아서 서서 헌금도 걷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특히 그들도 나와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돼도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기도해요. 대표 기도회를 인도해요. 네. 이렇게 신실하게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여러분 스펄전이 10대부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잘 스펄전은 10대부터 설교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그냥 애라고 나는 애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 어른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제한하게 투표하는 데나 뭐 결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다르지만 섬기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10대에 이런 믿음을 갖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험한 세상에서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떨쳐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뒤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작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어요.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8절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결단했단 말입니다.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지 않겠다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들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전이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성현 없나요? 성현이도 잘 듣고 있나요? 아프다고 그러던데 10대에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훈도 아직 남아있네. 지훈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니엘서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아서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나중에 살펴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그는 또한 신실한 정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타협을 요구하고 또 이 더럽고 오염되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다니엘의 믿음과 불굴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 칭찬받는, 지금 다니엘서가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히브리서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잖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잖아요. 그거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에서 끝납니다. 사도들의 행전은 끝났지만 그 뒤에 믿는 자들의 행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면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드러나는데,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전당에, 대열에 이 성경 기록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뒷자리를 우리가 메워가면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게 되고, 또 그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붙여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영원한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지는, 그리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 thou hast learned, every seed sown in love be